14장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베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셀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허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윌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최근에 발견된 토판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철자가 정확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사람의 이름에 오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는 걸 보면요,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이름이 나왔는데 성을 틀리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이 고고학에 의하면 여기 나타난 왕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철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문학책이 아니라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뭐죠? 실제 있었던 일을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사건 같은 것들이 다 실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요즘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일반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는 9왕이 나옵니다. 동맹으로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나랑 아므라멜. 시나리라는 것은 오늘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랑 아므라멜, 엘라상 아리용,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아망 디달, 이 네 나라가 하나의 동맹군이에요. 그래서 시나는 바벨론을 말하고 엘라사는 유발화된 동쪽 지방이고 엘람은
파사지마이고 고압은 강 북쪽 나라입니다. 그 외에 또 5나라 왕이 나오죠. 그 당시니까 왕이라고 나라라고 해봤자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왕이 나오는 거죠. 소돔 왕 베라, 이 베라는 뜻이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이럴까요? 악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 왕 비르사, 불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그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악하게 기록된 걸 봐서는 그 지방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멸해버리십니다. 아드망 시방, 스보임왕 세베멜, 벨라고도 하고 소알이라고도 하는 나라 왕이 한 동맹이에요. 이 5나라가 동맹입니다. 이 5나라 도시 국가로서 본래 데파사 지방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겠죠. 근데 13년째는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5왕이 동맹에 있는 지역은 지금 팔레스틴 동남부 일대로서 이곳은 갑자기 전쟁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염해 사해가 있는 그쪽입니다. 본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도 그곳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포장할 때 보면 막 시커먼 타르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석유 온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진흙과 섞여서 마치 늪과 같이 생긴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는 이제 땅을 깊게 파야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중동 지역은 이렇게 표면으로 석유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망하는 군인들의 상당수가 그 늪과 같은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었고 다른 군사들은 모두로 산으로 도망하자 엘라만과 동맹한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이 바람에 소돔성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럼 재물도 다 노략질 당했겠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단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단까지, 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의미해요. 거기까지 쫓아갔다고 그러는데 거리가 거의 한 200km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도 엄청나게 건강하고 아주 그냥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었나 봐요. 그 밤에 200km를 말 타고 달려가서 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빼앗겼던 포로들과 그 재물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말씀을, 여러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이 넉넉한 곳에는 싸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도 물만 많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곡식들이 잘 자랄 수가 있죠. 소돔성은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지금 다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왜 서울로 와요? 돈 벌려고요. 지방은 돈 벌 기회가 적은 거예요. 큰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직장을 얻으려고 이렇게 서울로 오는 겁니다. 서울에는 엄청난 물질이 있죠. 엄청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멀리 신하 왕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이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것을 자기 소유로 넣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지방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 왕과 다른 5왕들은 자기가들이 사는 곳에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빼앗겠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일어날 것은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물질을 빼앗겠다는 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이 물질에 지금 집착해 있는 거예요. 물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헤르보는 지방, 아브라함이 거하는 지방이죠.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왜요? 그곳은 메마른 고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탐내지 않아요. 거기는 뭐 풀 한 폭이 잘 없고 뭐 황량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좌하든지 우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자유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 별 쓸모없는 땅이지만 마만의 그 그돌라오멜 왕이 거기 올라와가지고 이 땅 내놔라 하면 아마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내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래 당신 차지하시오 하고 나는 딴 데로 가겠어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도 그 재벌집 같은 경우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얼마나 소송하고 싸웁니까? 예. 그 또 집이 재물이 없는 집은 안 싸워요. 예. 저희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삼형제가 전혀 안 싸웠어요. 왜? 유산이 있어야 싸우죠. 예.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조의금 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유산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유언을 해도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그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그래도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동맹을 맺죠. 첫 형과 셋째, 막내와 넷째 딸이 하나로 뭉쳐서 엘르사라 왕처럼 동맹을 맺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동맹을 맺어서 서로 막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소송하니까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왼수가 되는 거죠. 다시는 안 봐요. 추석 되고 설날이고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서로 가지려 하는 이런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집안엔 역청구덩이가 있어서 잘못하다간 그 역청구덩이 빠져요. 영원한 어둠으로 빠져요. 지옥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심지어는 택한 백성들까지도 물질만 보고 살다가 이 와중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이 그랬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마다 같이 예배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가 물질을 택했죠. 그래서 비옥하고 넉넉한 양치기 좋은 목처지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이 저주받은 백성들 와중에 끼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동맹을 맺고 그들과 같이 사업하고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맸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포로가 되고 그렇게 돈 하던 돈 다 뺏기고 소, 양 다 뺏겼겠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갖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앙마하며 살았어요. 물질이나 이권을 찾아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롯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살았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메마른 헤브론 고산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헤브론 산지에서 내려다보면서 멀리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보였을 겁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로 여러 동맹군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걸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무도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탐낼 게 없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속에 싸우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초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을 가지고 삽니다. 영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남을 죽이고 빼앗을 일도 없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까? 예? 요즘 뭐 아버지가 뭐 돈 안 준다고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정말 희한한 사건입니다. 예. 가끔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사건은 봐도 부모가 자식 죽였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돈 때문에 매달 300인가 400씩 주다가 그걸 끊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끊고 나니까 그 분을 품고 가서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죽이고 아들도 손주도 죽이려고 하는데 총이 불발이 돼서 못 죽였다고 그래요. 그럼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온갖 악한 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그 욕망 때문에, 그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아마 온갖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다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버치되어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다. 고귀함과 명예가 다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적인 걸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저는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대로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유학 갔을 때도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지 않았어요. 갈 때 딱 한 번 돈 주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몇 년을 공부하면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공부하고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알바도 하고 또 학교에서 연구 조교가 돼가지고 교수님 그 연구를 돕는 어시스턴트가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페이도 학교에서 잘 나왔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자, 그러니까 집에서 태어난 종들 같아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318명을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뭐 300명 얼마 안 되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318명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자기의 그 씨족을, 제가 볼 때는 그 아무리 안 돼도 뭐 종들이나 뭐 종의 자식들 뭐 치면 한 1000명은 됐을 텐데 그 1000명을 지키는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맨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씨족을 지켜주세요. 기도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띵가띵가하고 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군사를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할 때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평소에 훈련한 대로 말 타고 달려가서 그 밤에 그 칼날로 적군을, 그 내왕의 그 연합군들을 다 쳐서 해치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백하죠. 자기가 평소에도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자기가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 양들을 구원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 사자가 앞발로 한번 치면요, 그 충격이 1톤이 넘는데요. 여러분, 1톤짜리 저 몽둥이로 여길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겠죠. 곰의 힘은 또 얼마나 세요. 그런데 그 힘센 사자하고 곰하고 평소에 전투를 해본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거기서 양을 구출해낼 정도면 얼마나 용맹하고 힘이 세고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 훈련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집안 모든 일을 그가 맡아서 했다고 했죠. 집사가 됐어요. 그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늘 밝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보디발의 집안의 대소사를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집안에 일을 했다는 게 뭐예요? 무슨 재정에 관한 일도 했을 거고 행정 일을 했을 거고 또 여러 종들을 다스리는 인사 문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총무가 됐죠. 간수장이 너무 일 잘하고 너무 밝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그것도 똑같겠죠. 재정 문제가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그리고 음식을 사가서 그 간수장들이라든지 간수들한테 월급을 주는 일, 그리고 간수들을 그 죄수들을 다스리는 일, 이런 재정, 행정, 인사, 이 모든 걸 다 요셉은 훈련을 평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늘 해오던 일이니까요. 그만 규모만 커졌을 뿐이지 일의 내용은 똑같았단 말이죠. 똑같이 재정적인 문제, 인사 문제, 행정적인 문제, 그가 늘 해오던 일을 다만 규모만 엄청나게 크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날마다 훈련하고 우리가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군사력을 평소에 쌓아놨기 때문에 위급할 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감춰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도로 들인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빼앗고 그를 저주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한 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하다 실패해서 한 달란트를 다 날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주인은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것 뿐이니까. 근데 주인이 분노한 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잃을까봐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니까 주인이 분노하면서, 야, 그러면 은행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내가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넌 그것도 안 하냐,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은 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은혜를,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령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그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용사,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